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1절부터 17절 봅니다. 구약 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왕권과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초기의 전쟁들을 끝내고 방치되어 있던 여호와의 언약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의 궤보다 더 좋은 거처에 사는 것에 대한 송구함으로 백향목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의 궤를 거기에 모시고자 합니다. 선지자 나단도 이런 다윗의 생각을 듣고 그 생각에 동조하여 성전 건축에 찬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나단에게 반문하십니다. 4절부터 7절 다시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뭐라고 물으십니까? 다윗아,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앉아 있을 신전을 지으려느냐, 짓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우리말 번역은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원문의 뜻에 맞게 직역하면 내가 앉아 있을,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앉아 있을 신전을 짓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신전에 앉아 있는 신이 아니다. 나는 장막과 성막 가운데를 다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신전과 장막, 장막은 곧 성막이에요. 신전과 장막을 대조하고 앉아 있다와 다니다를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 신전과 이스라엘의 성전 개념,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지만 장막, 성막 개념을 대조하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은 신전에 앉아서 사람들의 대접과 공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신전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원래 우상은 사람의 탐심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잖아요. 가짜 신이니까 자신의 형상을 모시고 있는 외형적인 신전이 꼭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신들처럼 신전에 앉아 사람들의 공양과 대접을 받는 신이 아니고 어떤 신이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성막과 장막 가운데를 다니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다고 합니까? 장막과 성막 사이를 다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니다는 이전 번역에는 거닐다, 그렇게 번역했죠.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닐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여기 거닐었다와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나는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 가운데 다녔다 할 때 이 다녔다가 같은 단어예요. 거닐다와 다녔다가 같은 단어죠.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한가롭게 정원을 산책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 하는 그런 뜻은요,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쁨의 동산을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의 우상처럼 신전에 앉아 사람들의 대접과 공양을 받는 죽은 신이 아니라 어떤 신이라고요? 장막과 성막 가운데를 다녔다. 무슨 하나님이죠? 자기 백성들 사이에 거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살아서 통치했다. 살아 계시면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닐며 그들을 다스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백향목집을 지어달라 요구한 적이 없대요. 왜요? 신전에 앉아서 백성들의 대접과 봉양만 받는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백성들 가운데 장막에 거하면서 성막에 거하면서 거니시는 분이에요. 거닐다가 뭐라고요? 다니시는 분. 뭐라고요? 그들 가운데 다니면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다니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집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7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라고요?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내가 집을 지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내 집을 지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오히려 무엇을 요구했다고요? 너희 지도자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하는 그 말씀은 목양의 뜻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먹이는 목양의 뜻이에요. 그 목양은 이상적 왕, 이상적 지도자의 이미지입니다. 이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모습이 먹이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먹이는 거예요. 목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언제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내 집을 지어달라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고요. 언제나 뭘 명했다고요? 너희들은 내 백성을 먹이라. 내 백성을 목양하라. 그 내 백성을 목양하라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목양하는 두 가지의 핵심이 있었죠. 의와 공도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먹여서 하나님의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내 백성 되게 해라. 그걸 요구했지.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집을,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왜 다윗아, 너는 지금 왜 내 집을 짓겠다고 말하느냐? 반문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본질적인 이유를 재차 설명하시죠. 너는 내 백성들을 나의 말씀으로 먹이는, 나의 말씀으로 목양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한다. 이방의 통치자들처럼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의 함량을 위해서 보통 이방 나라들은요, 이방 왕들은요, 자신의 궁전과 신전을 함께 지었어요. 그래서 궁전과 신전의 그 큰 건축물의 위험을 가지고 자신의 통치권을 과시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 궁궐에 거하면서 초라하게 궁궐 한쪽 끝에 성막에 안치되어 있는, 성막의 휘장 안에 안치되어 있는, 성막은 텐트잖아요. 화려한 백향목 궁궐과 정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텐트죠. 이방의 신전과 비교가 안 되는 초라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위상에 걸맞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새로운 이 위엄에 걸맞게 내 궁궐 바로 옆에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거기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하여 자신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강대함을 이방처럼 과시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성전 건축 계획을 듣고 기쁘게 동의하지 않고 반문하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내가 언제 너한테 그리고 너희들의 지도자들에게 지금까지 내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더냐? 내가 언제나 너희들에게 명한 것이 무엇이더냐? 내 백성을 먹이라는 목양의 명령 아니더냐? 내가 너를 초라한 목동의 자리에서 불러서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이방 왕들처럼 신전을 크게 지어서 자신의 지도력과 자신의 정치력을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런 집 없어도 되니까 나는 내 백성들 사이에 장막 속에 거하면서 내 백성들 사이에 다니며 거주하며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왕이니까 나의 통치를 너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잘 먹여서 네 백성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내 나라의 백성 되게 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 도망자 시절을 통해서 연단받고 깎이고 다듬어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은데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또 딴 말하고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다윗은 아직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야만 하나님의 위신과 하나님의 격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생각을 교정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선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 굉장히 재밌는 워드플레이가 나와요.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답변이 뭐라고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됐네 이 사람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줄게. 그렇게 나온다고요. 이 분위기를 좀 연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자신이 하나님의 궤를 거기 모셔야만 하나님이 위신이 서고 하나님으로 대접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윗아, 마치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네가 나를 위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한다. 네가 나에게 집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뭐예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차이가 뭘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자신이 믿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끝없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을 달래고 자신이 신의 비위를 맞추어서 신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해주기를 기대한다고요. 모든 우상 종교의 근본이 그래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죠?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신탁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윗이, 우리는 자꾸 다윗의 생각이 가상하다고 생각하죠. 자신의 집은 화려한 궁전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초라한 텐트 안에 있으니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 황송하고 너무 송구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이 다윗의 동기를 굉장히 신앙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답변은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그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꾸짖는 어조에 가깝다고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네가 나를 위한다고? 아니다, 다윗아, 착각하지 마라. 네가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네가 내 집을 지어서 나의 위신을 세워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벌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던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분이 누구니? 나 아니냐. 내가 너희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너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곳 지정한 곳 가나안에 심어서 여기저기 광야처럼 떠돌아다니지 않게 하고 여기서 쉬게 하고 안식을 준 사람이 누구니? 나 아니냐?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아니다, 다윗아, 네가 할 일은 나의 백성들을 먹이는 것이다. 나의 백성을 목양하는 것이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진다고 한 집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죠. 백향목 궁궐이 아니에요. 이미 다윗에게는 백향목 궁전이 있습니다. 근데 왜 다윗에게 집을 지어준다고 하죠? 이 집은 건물이 아니라 왕조이죠. 나라입니다.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조예요.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노릇하는 그런 영원한 나라, 그 집을 내가 세워줄게. 바로 다윗 언약을 성전을 짓겠다고 나서는 왕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시는 거죠. 12절부터 보십시오.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히를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너의 집, 너의 왕국이 영원히 망하지 않고 이어질 것이고 견고할 것이다. 네 후손, 네 뒤에서 날 네 씨, 그가 세우는 나라, 너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약속 후에 약 400년이 지나면 다윗의 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한다고요. 그렇죠? 신바벨론 제국에게 유다는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이미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그럼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이 다윗 언약은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 정도가 아니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이죠.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요, 죄를 지어도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고 왕위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기 때문에 범죄했을 때 징계받을지언정 그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 그 인자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범죄할 때마다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징계를 받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세워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지 하나님에게서 꺾여나가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다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다윗 언약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건방지게 네가 왜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느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주는 집은 건축물 정도가 아니라 왕권이다. 왕국이다. 어떤 왕국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고 신약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의 수혜자들이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백향목으로 지은 건물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교회일까요? 누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께 내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굴까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말씀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와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죠. 연약하고 실수할 때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아들의 징계를 받으면서 연단되는 사람들, 연단되는 공동체들,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면서 잘못될 때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워서 그 말씀의 통치에 자신의 삶을 붙들어매는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요동칠지라도 그 말씀이 인도하는 말씀의 먹이심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